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께 깊은 합장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실지 모르는 깊은 아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그것이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이든, 관계의 끝으로 인한 헤어짐이든, 혹은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든 사랑하는 이와 떨어지는 아픔은 우리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밤이 되면 그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에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있게 되는 시간들. 이런 경험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신 보살님들께서도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지 막막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랜 세월 수행하며 많은 불자님들의 고통을 함께 해왔습니다. 70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눈물 흘리시던 할머니 보살님.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나고 나서 밥맛도 잃고 살 의욕조차 없어졌다며 찾아오신 보살님.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계시는 어르신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열하시던 분들. 이 모든 분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저 역시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 이미 이 고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이것은 인생의 팔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저는 보살님들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깊은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가르침은 이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신 보살님들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적용하여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찾은 검증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스승님과의 이별을 겪으며 이 가르침들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보살님들께 진심 어린 법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이 법문을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끝날 즈음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별의 고통이 왜 이토록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사람이 떠나야 했는가 하는 원망과 의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더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부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집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의미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사랑과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나의 행복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지만 집착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별 후에 겪는 극심한 고통의 대부분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라는 믿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에 한 할머니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으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남편이 떠난 후 석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밤낮으로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딸이 저를 찾아와 어머니를 좀 만나주실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을 찾아뵙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살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혼자 삽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부터 찾게 되고 밥을 지으면 두 사람 분량을 만들게 되고 밤이 되면 옆에 그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저는 보살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40년 전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는 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못 사셨습니까? 보살님은 잠시 말문이 막히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할 일도 많았고 그 사람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럼 보살님, 만약 남편분이 보살님보다 먼저 가시지 않고 보살님이 먼저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보살님은 또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슬퍼했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살았겠지요. 그렇습니다, 보살님. 남편분도 보살님이 먼저 가셨다면 억지로라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보살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살님의 눈에서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보살님은 조금씩 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석 달 후에는 절에 나오셔서 예불도 보시고 다른 보살님들과 차담도 나누게 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 보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스님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구멍을 뚫어준 것 같아요. 그 구멍으로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 사람이 그립고 가끔은 너무 슬프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않아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집착은 상대방 없이는 나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헤어지고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현실과 기대의 간극, 무상한 세계에서 영원을 바라는 우리의 욕망,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별의 고통 속에 계신 것은 보살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집착,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그 그리움이 나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집착에서 오며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별 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이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만났을까?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헤어질 거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나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그 행복이 끝난 지금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거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연기법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은 과거 생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의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에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시간이 다했을 때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갓난아기를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부처님께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아이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토를 얻어오너라.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녀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을 잃었고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으며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습니다. 모든 집마다 죽음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 아이를 장사 지냈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별과 상실은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위대한 성인들도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 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무수한 전생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무수한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는 부부였지만 다음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그 다음 생에서는 친구로, 또 그 다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생생세세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스님께서는 90이 넘은 고령이셨는데 젊은 시절 사랑했던 분과 헤어진 후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그때 그분과 헤어지신 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는 없네. 그분과는 이미 수백 생을 함께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백 생을 함께 할 것일세. 이번 생 하나쯤 떨어져 있는 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다만 이번 생에는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그분을 만났을 때 더 나은 내가 되어 있고 싶을 뿐일세.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긴 윤회의 여정 속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슬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인연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만났을 때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훨씬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 5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보살님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여자를 찾아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보살님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절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그 여자의 행복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그 보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에요. 남편의 행복을 빌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인연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별 후에도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이다. 이별 후 우리는 자주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말했더라면,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수많은 후회와 가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는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무리 걱정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걷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인연이 끝났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고 깊은 우정일 수도 있으며 수행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 인연이 끝나면 다른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살님들 지금 이별의 고통 속에 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는 이 형태로 끝났지만 언젠가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아름다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우리는 그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의 좋은 인연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별의 아픔을 실제로 치유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별의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인연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는다 해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별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감정의 폭풍이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들숨에 따라 마음이 들어오고 날숨에 따라 마음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3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억지로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감정에 휩쓸리는 횟수가 줄어들며 내면에 평화의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남편을 잃은 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슬픔이 밀려와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자기 전에 10분만 호흡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낮 동안에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자비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자비심을 닦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자비명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즉, 이별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불자님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속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 60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살님은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냈고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보살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보살님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느님께, 부처님께, 세상 모든 것에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데려가야 했는가? 저는 그 보살님께 자비 명상을 권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내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권했고 결국 보살님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아내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보살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에요. 아내의 행복을 빌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아내와 함께했던 30년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제 꿈에 아내가 나타났는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불자님들, 이것이 자비 명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독을 마음에서 빼내고 자비와 평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육바라밀 중 하나인 보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자신의 복을 쌓는 것이요. 베푸는 순간, 베푸는 이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 이별 후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외로움. 물론 이것들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면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물을 베푸는 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나와 다른 불자들을 위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남을 위로하다 보면 나도 위로받고 남에게 힘을 주다 보면 나도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역설입니다. 한 50대 보살님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예쁜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보살님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진만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그래서 보살님은 교통사고 유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통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통안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 보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다른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딸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전히 딸이 그립지만 더 이상 그 슬픔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보시 수행의 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관법, 즉 관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별 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 분노, 그리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관법은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화가 날 때,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 아, 지금 그리움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난다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우리를 덜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듯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이 구름에 의해 변하지 않듯 우리의 본성도 감정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관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젊은 불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약혼자가 갑자기 결혼을 파기하고 떠났습니다. 그 불자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 불자에게 관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슬픔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그 강도가 어떤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다 보니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 불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슬픔이 올라오지만 더 이상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 이 4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비 명상으로 원망을 녹이고 보시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관법으로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성과를 이룬다. 그러니 보살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수행들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번째 지혜입니다. 고통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이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고 인연의 법칙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별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영원하다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어제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은 없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나고 행복했던 시간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상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큰 죽음을 한번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큰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 죽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죽는 것, 영원을 바라는 환상이 죽는 것입니다. 이별은 바로 이런 큰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알던 나 자신마저 산산조각 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큰 죽음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큰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삶,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고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아내가 곧 자신의 전부였던 분입니다. 아내가 떠나자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1년 넘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내도 자신도 이 세상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무엇과 놓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모든 것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아내도 왔다가 간 것이고 나도 언젠가 갈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립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고 슬프지만 평화롭고 외롭지만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 후 열심히 수행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80이 다 되셨는데 언제 만나도 평온한 미소를 지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큰 죽음 후의 부활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왕궁을 떠나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시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는도다.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의 망상과 집착을 깨트리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또한 이별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겪은 후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대비심을 일으킨 것도 중생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을 때 그것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과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도 고통의 압력을 견뎌낼 때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보살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별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보살님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고통이 지나간 후 보살님들이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그 아픔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자비로워졌어.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이별이 결국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했어. 이것이 바로 고통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의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의심을 일으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고통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탐구할 때 우리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님들,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반드시 끝나고 새벽이 오듯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평화와 자유는 고통을 겪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으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긴 법문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별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무상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우리는 그 인연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호흡명상, 자비명상, 보시, 관법 등 구체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별의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보살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이 채널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세상 모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께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를 찾기를, 모든 중생이 궁극적인 자유와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하기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모든 보살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평안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장